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살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땅에 사는 성도. 아멘. 오늘 우리가 25장, 26장 두 장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장으로 좀 가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26장 부분만 읽었지만 25장과 26장 전체를 좀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을 좀 보실래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갈과 사라 외에는 없는 줄 아는 분이 한 60, 7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잘 안 읽었거나 읽어도 대충 읽었거나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성경 강좌를 하다 보면 가끔 아브라함이 첩을 뒀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는 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아브라함이 첩을 뒀었어요. 언제 뒀는지는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별거할 때 너밖에 없는 줄 아니 그래갖고 뒀는지, 아니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마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 더 강력하겠죠. 하여간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 6을 낳습니다. 아들 6을 낳는데,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다니면서 상처받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노래가 있어요. 그 뭔 노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를 아는 분은 유초등부 다닌 분이세요.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은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신 분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상처를 받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5번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키 잴 때마다 뒤꿈치를 들고 별짓을 다 해도 2번, 3번 안 해본 분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교회만 가면 주일날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 하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저주받아서. 그 노래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그분은 왜 7이라 그랬지? 아브라함을 통해 8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6을 더 낳습니다. 8명이에요. 왜 그랬지 싶은데, 아마도 이스마엘은 완전히 내어 쫓김 당했고 나머지 6 아들은 이따가 성경을 좀 보겠지만 그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주어 영역을 구축해 주는 걸 봐선 그 작곡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 그 작곡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저작권으로 전국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불려줬기 때문에. 근데 누가 부르는지 몰라요. 누가 한지 모르는데 묻고 싶었는데 왜 6이 7이냐고. 아마도 그분이 이스마엘을 버렸기 때문에 7으로 말한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8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 이삭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그 상속자가 되어진 얘기를 5절 봅시다.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죠. 그에게 재산을 다 줬어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고 6 아들도 아니고 이삭이 모든 재산을 받았어요. 이삭이 모든 재산을 받았다, 이 말은 후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이제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거하고 세례주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비록 이 땅의 것들이 비록 내게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간에 좀 빼고 이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요. 이스마엘이 내어 쫓김 받았는데도 그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안 얘기도 되겠지만, 누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안도 이렇게 좀 골치 아파서 우리 아버지와 삼촌이 열심히 싸우셨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가 상주가 되겠다고 말이지 않았을까요? 그러고서 이스마엘은 내 아버지다, 이삭은 아니다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지금도 돼요. 이삭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한 이슬람이 지들이 상속자라고 성경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다고 이렇게 적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느냐이죠. 육체를 따라 낳은 자냐, 약속을 따라 낳은 자냐.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은 자는 얻을 수가 없고 내어 쫓김 받았고요, 약속을 따라 낳은 믿음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볼까요? 또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애굽 앞 그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 그 앞에 마주하여서 거했더라 그러거든요. 꼭 이런 말을 안 써도 됐어요. 어차피 그들은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12두령을 주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거론했는데 그들이 거하는 땅이 어디냐라고 말해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적이 이스라엘과 적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사단이 서서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심하게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겠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주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발 뒤꿈치를 상함을 얻고 나서 그의 머리를 짓밟아버려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의 삶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우리와 맞서서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면 믿으시길 바라고, 이삭을 복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복주시고 반드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 얘기를 마무리를 했다면 이삭의 집안 얘기를 해주는데요. 믿음의 조상의 집안은 손이 귀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 받아갖고 100세에 낳아요. 사라가 90세에 낳았고요. 또한 이제 이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40에 결혼했는데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여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6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들어섰는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두 아들놈이 열심히 싸워요. 아주 그냥 열심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만 둘인 집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두 아들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좀 쉬워요. 아들이 하나긴 하지만 위에 둘이 그 센 누나들이 있어갖고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들놈이 길을 못 펴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집의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두 아들 키우는 거 그렇게 힘들대요. 강영수 집사님 웃으시는 게 느낌이 확 오는군요. 뱃속에서부터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발길질하고 꼬집고 주먹질하고 아직 머리털은 안 났으니까 머리는 못 찾고 이것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래요. 한번 볼까요? 자,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너무 막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둘이 들어가 있으면 힘들겠죠. 이 조그만 공간에 하나는 기도 버거운데 둘을 들어가 있으니 자체로 힘든데 얘네가 싸우기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겠죠. 애 하나를 낳아도
뱃속에 넣어도 힘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셋 낳는 동안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탁하면 응급실 가고 진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하나는 낳나 둘이 뜨나 다 비슷하지 않겠어? 조금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꼭 이런 얘기를 여기다 성경에 써야 됐을까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쓰인 이유는 그 다음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냥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버렸으면 됐겠지만 이 리브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언적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여기다 기도에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임신하셨다가 아이를 낳으셨던 분들의 고민들 다 있지 않겠어요? 주여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파요? 이런 기도 다 했을 거예요. 뭐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남편들은 좀 그랬겠죠? 근데 뭐 이런 응답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쓴 건 23절 때문에 준 거예요. 23절 때문에. 자, 23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네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야. 그놈들이 거칠 거야. 아이고 그 아들이 이렇게 부산하니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뱃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대요. 그리고 그냥 아들 둘이 있어서 그래 네가 쌍둥이라서 그렇다야 이게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두 아이는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하고 두 민족은 싸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계속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이 에서를 통하여 에돔 족속이 그 에돔의 후손을 통하여 아말렉을 통하여 하만이 그리고 그 쭉 뒤에 이 에돔의 후손을 통하여 에돔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대왕과 헤롯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세력,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에돔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게 지금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국민이 뱃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뭘 예고하는 걸까요? 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갈 걸 얘기를 하냐면 야곱에게 갈 걸 여기서 뱃속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무슨 얘네들이 특별히 엄마가 아는 어떤 것이 있어갖고 뭐 얘네가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얘는 착하게 싸우고 얘는 나쁘게 싸우고 얘는 욕을 하네 얘는 욕을 안 하는데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얘는 엄마를 안 아프게 하고 또 뭔가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둘이 똑같이 싸웠어요. 뱃속에서 주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얘가 착하게 살으니까 너는 상속자가 되고 넌 좀 못됐으니까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네가 교회 큰일을 행하는구나. 넌 천국의 저 윗자리에 있어라야. 넌 교회 갖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저 바닥에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영적인 복을 그 믿음의 복을 상속권의 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인가 행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의 은혜. 우리가 이만큼 된 것도 주의 은혜.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살아간 주의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이 뭐지 내가 대단한 노력을 했거나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만큼의 삶을 이루었고 천국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큰 자 위에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잠깐 거론하면서 했어요. 무슨 얘기했나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는 상속권을 얻지 못하고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상속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복주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는 공학인된 사실을 수신전과 갈 기억하시기를 없습니다. 바라요.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야곱이 나오면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또 대신하여 앉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대신하여 앉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뒤꿈치를 잡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느낌 잘 안 오지만 그 중동 사람들이 쓰는 언어 속에 이런 거니, 우리도 이런 말 써요. 내 뒤통수를 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뭘 하가 아니고, 내가 모를 때 내 이렇게 이렇게 사기를 치든지 나를 넘어뜨리든지 하여간 이걸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전쟁 문화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저 뒤꿈치를 잡자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정정당당히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없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치는 걸 뒤꿈치를 잡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뭐냐면 대신하여 앉다.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의 자리, 딴 사람의 자리인데 그걸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자라는 것이 야곱의 이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바로 형의 이 에서가 장자가 될 것인데 그를 뒤꿈치를 잡아서 뒤통수를 쳐서 이제 그 자리를 앉을 거란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났고 그가 나올 때부터 또 그 사모함이 대단해서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자라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에서는 털 사람이래요. 들 사람, 털, 붉은 털이 부실부실했는데 나중에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보면 야곱이 양털 갖다 해놔도 양털하고 에서의 털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털이 많겠어요. 양털 만져는 보셨어요? 저희 어린이 대원 가면 그 대공원의 한쪽에 가축을 해서 유치원 애들 가서 이렇게 견학하는 데 있어요. 유치원 견학장 거기 가면 양이 있는데 더러워요. 아주 똥을 묻히고 다니는데 내 옆에 올까 무서울 정도로 이 녀석이 똥을 많이 묻히고 다니는데 그 양털이 부실부실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에서가 털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다 또 목소리도 두껍고 터프하지 않았겠어요? 사냥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딱 오는데 사냥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야곱이 엄마 옆에서 항상 주방일도 돕고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요. 그러면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엄마 사랑 독차지어 있었단 말이죠. 그날도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 팥죽 렌틸콩으로 끓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냄새 맡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실감 잘 안 나죠. 렌틸콩 죽이 맛이 어떤지. 자, 우리 실감 나는 걸로 합시다. 라면. 자, 바깥에 배고팠다 들어왔는데 동생이 라면을 끓이면서 거기 총각김치를 딱 꺼내놓고 치즈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란을 까놓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냄새만 갖고도 배가 고파 죽겠는 거죠. 그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그거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치사하게 주문될 걸 안 주고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그냥 못 주고 형 해봐 한번. 날 형이라고 불러봐. 네가 형이라며. 네가 장자잖아. 야, 내 자꾸 나왔는데 치사하게 형이라고 말하는 것도 억울한데 나한테 형 해봐. 이래갖고 에서가 형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 사건을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32절이에요. 32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32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아들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더 강해 보이냐면 먹고 마시는 게 더 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삶의 허기가 저 있는데 그 내 삶의 허기를 채워줄 게 딱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까짓 게 뭘 중요하노? 천국권이. 이게 일단 당장 잡아야겠죠. 지금 내가 돈이 문제기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욕을 하면 내가 너한테 필요한 돈을 주겠대요. 이까지 상장직분이 뭐가 중요하노? 그리고 접접 잡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 지키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때문에 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그냥 그걸 덥석 짚는 경험은 없었나 이 말이에요. 내 삶의 허기, 내 인생의 허기, 내 쾌락의 허기, 내 피로를 채우려고 이까지 상속권이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하나?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지. 이까지 거 내가 넣어준다고 이거 내가 버린다고 없어지겠노 이거 이러면서 지금 당장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행동이 나오는데 야곱이 줬더니 34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먹고 마시며 갔대요.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막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뭐 등등이 해결되면 뭐 이렇게 인생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 따뜻한 나라 그냥 딱 나가면 과일 열려 있고 물에 펑덩 빠지면 고기 잡아오고 뭐 서로 다 니나 나나 다 먹고 살고 이불 없어도 밤을 지새는데 전혀 지장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새벽에 새벽기도를 하려고 딱 넣으면 벌써 출근들 해요. 새벽기도 하고 나고 집에 가잖아요. 차 막혀요 벌써. 와 벌써 막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긴장이 돼갖고요. 밤에 돌아다니면 밤에 온 세상이 불의 성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하여간 우리나라처럼 24시간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써놓은 가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참 불쌍한 나라 이 나라. 왜 그러나요? 먹으려고 마시려고 좋은 거 입으려고 좋은 집 살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야곱이 에서는 지금 그 장자권을 뭐가 팔았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것과 함께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장자권 팔았어요. 이제 영원히 장자권 야곱거 된 거 아세요? 제가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왜 돈 주냐? 돈 안 주면 영원히 내 게 아니에요. 돈 안 준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다음에 줘! 이러면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으면서 대가를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면서 에서에게 팥죽의 대가를 지불해 버렸어요. 에서는 그까짓 거 갖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나 돈 주고 샀다. 라면 한 그릇 갖고 산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이것을 허락할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권으로 상속받은 것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원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자범죄로 인하여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 가운데서도 건지셔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또 확증하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상속권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때문에 도피하려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 현실로 돌아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에서 사건을 얘기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팔고 나서 후에 땅을 치면 눈물을 흘리며 울지만 회복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세상 것과 바꿔먹는 어리석음은 없도록 여러분 항상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26장 보면 이제 이삭 단독으로 이 부족을 이끄는 장인 26장이에요. 26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블레스는 아비멜레에게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이래요. 아브라함의 첫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첫 해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가문들 이끌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죽고 이삭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첫 해에 흉년을 이렇게 준 것이죠. 그 흉년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훈련 안 받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그냥 나 선택했으면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냥 그 복을 누리다가 그냥 가면 좋겠는데
아니 주의 자녀라고 했으면서 끊임없는 훈련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안 믿는 걸 보면 그냥 평안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 자녀라며, 복 주셨다며, 그런데 왜 나는 쟤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계속 보겠지만 그들의 인생의 전반부는 고난으로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만난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주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님을 잘 못 섬기면 자녀가 보는 게 뭐냐면 잘 못 섬기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 개인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자녀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하나님은 대면하셔야 되고 그는 인생의 기근을 겪었어야 되고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도 기근을, 이삭 때도 기근을, 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요셉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면 징계가 당연한 거다. 징계가 무슨 잘못해서 때린다는 게 아니라 바이데이아, 그래서 아이를 교육시킨다, 훈련한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데이아라는 말 무지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바이데이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는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그가 복의 주인공으로 서고 이 땅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10대에 훈련을 거쳤어요. 그 제단 위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 말. 믿음을 지켰다는 게 거기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계단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기근을 피하겠다고 어디 가면 이집트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갔던 대로 가다가 그랄 땅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길 떠나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 멈춰 있으래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복은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를 때 줬던 복과 동일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줬던 약속, 이삭에게 다시 주시고 그 땅에 거하라고.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거해요. 그랄 땅에 거하는데, 여러분 그랄은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밀제베 한계선. 이 그랄 땅은 밀제베 한계선인데 그랄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밀이 재배되고 서북 쪽이에요. 죄송해요. 그 그랄에서 동남쪽으로 오면 동남쪽으로 오면 밀이 재배가 안 돼요. 밀 재배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 여기 좀 있겠다는 블레셋 사람들 그 땅을 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은 땅이에요. 어차피 농사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랄 그쪽에. 그래서 그 땅을 줬어요. 이삭이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이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니 멈췄지만 그 땅은 농사 안 되는 땅이라고 이미 버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그의 아버지를 닮아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여보, 당신 너무 이뻐요. 정말 이쁜데, 박사님 웃으시는데 손집사님도 이쁘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이쁜데 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뺏으려고 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이라고 우리 누이예요. 이렇게 계속 말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와 껴안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애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쟤네 누이라며. 그래갖고 아니 당신 아내 맞지 않냐고 이거. 그랬더니 이게 말해요. 창피하게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누이라 했나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이삭을 건들지 마. 건들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당시 문화를 통하여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부름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훈련받은 단계가 아니라서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걸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땅 농사 안 되는 땅이라고. 근데 100배를 얻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0배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정, 일을 벌이셔야 돼요. 왜 그랄이 농사가 안 되냐면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지중해서부터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랄 땅 위쪽까지 바람이 습한 바람이 쫙 불어가요. 이쪽 남쪽에선 거의 이 광야와 가까이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다 광야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남쪽으로 살짝 꺾어주지 않는 이상 비가 절대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땅은 비가 좀 뿌리다 가는 땅이지 농사가 될 만큼의 비를 뿌리는 땅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지만 그 땅에 100배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땅 지력도 좋고 햇빛도 좋고 다 좋은데 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그곳으로 조금만 몰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 결실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100배를 거둬요. 100배가 말이 되냐 그러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해요. 30배는 평작이래요. 평범하게 작물을 거둔 것을 30배라 그러고 60배는 풍작이라고 한대요. 100배는 대작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대작을 거둬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농약이 발달해서.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광야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길 기대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내가 줄게. 그래 줬단 말이에요. 그 땅은 죽은 땅,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땅이에요.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자기가 굳은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했더니 하나님의 100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땅에 항상 머무르셔야 돼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그러고 말고 이사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랄의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랄 땅에 사는 성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랄의 성도의 삶의 자리는 그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블레셋 평야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서 알아서 잘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아니 평야에 안 주시고 왜 그랄 땅에 거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100배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땅에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아무리 부려도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거둘 수가 없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100배를 거두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삶의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진공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선욱이 방학 때 뭐하냐? 그래서 왜 놀겠지 뭐 계획된 게 있냐? 없어. 지가 알아서 계획하겠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필리핀 보내죠. 왜? 그랬더니 필리핀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 어학원이 있대요. 그분이 운영하시는데 자기하고 자녀하고 내 친구 목사 아들도 있는데 좀 보낼까 했더니 싸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보내라고 2달 동안. 얼마니? 200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랬어요. 근데 돈은 둘째 문제고 사실은 우리 올 겨울에 우리 학생들과 뭘 계획했냐면 1일 청소년 집회를 기획했는데 우리 아들만 보내게 그러니까 내가 민성이도 호섭이도 생각하면서 얘네들 또 우리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들 다 부모들 모아놓고 보낼까 이렇게 이런 욕심까지 드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고민하고 이제 가서 그랬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게 너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우리 입학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는 카드빚을 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니네나 보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요.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뭔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감당하지 못할 학교를 보내놨으니 감당하지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주여 그만할게요 제가. 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건 절대로 의심을 부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면 제 눈에 뭐가 보일 거냐면요. 돈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뻔하니까 더 이상의 돈을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운영하는 통독원이 성도들이 오면 그동안은 그냥 우리 애들이 돈 좀 받아 그럴 정도로 그냥, 지난주에 누가 전화 왔길래 딱 보니까 어려워요. 얼마니에요? 그래서 신약은 5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그래서 선교 훈련 받으셨어요? 선교 훈련 받은 적이 있대요.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선교사로 오세요. 그럼 무료예요. 그랬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는 만약에 제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순간 저는 그들이 돈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온갖 짓을 벌일 것이고, 가는 곳마다 괜찮아요, 돈 안 받아요, 이 소리 못하고, 돈 안 주나, 저것들이 돈도 안 내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 안 망가질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목사로서 자존심을 버리거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아들의 미래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아주 평강했어요. 그래서 편안해졌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얘를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거기 가면 뭘 해야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들리는데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 있죠.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영을 안 보내면 그 녀석이 저 바닥에서 놀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들이 저를 이렇게 엄습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날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랄에 있어요. 그랄에는 인간의 재능으로 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랄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를 은혜로 100배를 주시고, 그 땅이 아니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의 삶을 열심히 해서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싶을 때 멈추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서면 그분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실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놓고 100배를 거두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내어모는데, 그가 내어몰려서 어디로 가냐면 점점 광으로 몰려나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만했지 않겠어요? 이제 살만했다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칭찬을 받고 계약을 할 때도 이미 살만할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될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고, 지금 여기도 이삭도 그의 삶이 이제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하는데, 마침내 거부가 돼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살만하다 싶을 때 시기를 받아서 밀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3개가, 여기 우물 3개와 4개 우물이 나오는데, 일단 3개 우물을 보면 그거 어떤지 볼 수 있어요. 자,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은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색. 이 에색이 뭐냐면 억압이란 뜻이에요. 그가 이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살만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밀리면서 강한 세상의 힘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밀려서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이 표현으로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뺏겨요.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뺏기고, 정말 이 우물을 뺏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뺏기고, 그 다음으로 밀려요. 더 깊은 광야로.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나. 여기서 석유가 튀어나왔어요. 신나가 나와요. 네, 신나예요. 이 신나가 뭐냐면, 신나란 뜻이 뭐냐면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 다툼은 하나님,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다툼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아니요, 이미 그 전에 다투고 쫓겨나고 막 이럴 때도 다툰다는 말 쓴 적이 없어요. 이 다툼은 누구와 다퉜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다툼을 지금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은 세상으로부터 밀리고 환경으로부터 밀리고 죽을 것 같을 때, 억압을 당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는 거죠.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여,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시킨 대로 했었잖아요. 아니, 살만 했으면 그냥 계속 살게 하시지.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아니, 난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한 걸 뺏기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 깊은 광야에서 우물을 팠고 생명 같은 우물을 파놨는데 이제 뺏기고 또 밀리고. 지금 이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주와 다투었대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인데 40년 초기에 다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투고, 이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광야에서 왜요 나를?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이도저도 아닌 이곳에 머물게 하시나이까? 다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툼에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물을 또 하나 파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뭔가요? 그 다음 절에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말이 넓다,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쫓겨나고 억압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 다투었어요. 주여, 주여, 다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넓은 땅을 응답을 주셔서 이제 그에게 넓은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렇게 넓은 땅을 있을 때 종들이 다시 오기를 주님 우물을 팠나이다. 그 우물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에요. 이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은 일곱은 완성으로 이 완전한 생명력과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려 어디까지 온 건가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완성한 생명력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계속 머물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안에 계속 있었으면 어떤 때는 풍년, 비가 좀 들어오면 중년, 그리고 남의 땅에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점점 밀려서 밀릴 땐 이유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게 신나예요. 결국은 르호봇으로 와서 부엘세바라고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인생의 기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일곱 우물, 완전한 생명력과 완전한 풍요로움과 다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 슬픔의 사건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신나, 주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왔었던 그 아비멜렉, 계속 얘가 장수한다요. 누가 무지하게 오래 사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인데 얘 또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블레셋의 왕명이 아비멜렉이라고. 그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름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비내 같아요. 골이었는지 저러면 약간 졸린 것 같아서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와서 언약하재요. 너 넘어오지 말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약속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삭이 그동안 억압을 계속 당하고 밀리고 막 그러다가 이번에는 막 뭐래요. 블레셋 아비멜렉을 네가 우리 우물을 뺏었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언약하자고 도장 빵 찍고 갔대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표현해요. 부엘세바라.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이때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높이시고 대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장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이 그래도 환란이 길질 않아요. 이삭은 아주 짧아요. 이삭은 그 인생 초기에 있었던 기근과 시험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될까지가 훈련의 기간이고, 훈련이 완성됐다 싶으면 더 이상 안 건들고 그에게 이제부터는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는 얘기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속에서 그래요. 이삭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이삭이 비록 그 인생의 초기에 있었던 기근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랄 땅에 거했고, 그리고 밀리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싸웠지, 사람하고 싸우거나 환경과 싸우고 자기의 잔재를 저주를 부리거나 이집트로 가겠다고 설쳐대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며 밀려왔고 결국 부엘세바 일곱 우물의 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때가 너무 힘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얼만큼의 권세를 누릴까, 뭐 이런 것들 우리 하루 종일 그 고민하고 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그 고민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세상살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영역 조금만 침범하면 감당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아각거리고 살아가는 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우리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삭을 기억하셔서 나는 그랄 땅에 있지, 내게 은혜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내 삶을 성공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나를 세상 가운데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라고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르호봇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르호봇에서 일곱 우물을 파괴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